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귀한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신약성경 183쪽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거절감 그리고 실패 그리고 넘어짐을 자주자주 겪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다짐을 하지요. 다시는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다. 다시는 그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겠다. 여러 가지의 각오가 우리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빗장을 갈아 잠근 채 스스로 고립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을 피하여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한 가정에 숨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을 걸어 닫았습니다. 그리고 웅크리고 숨소리도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닫았다라는 케클레스 메이논이라는 이 헬라어는 누군가가 의해서 닫혀진 것이 아니라 수동태, 다시 말하면 나 스스로가 걸어 잠궈버리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걸어 잠가서 외부와를 모든 차단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케클레이스 메논이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왜 스스로 그들은 굳게 닫았습니까? 그 원인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낙인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람을 세상에는 철두철미 실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3년 6개월 동안 따랐던 예수님을 배반하고 주렐랑을 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손에 박혔던 못자국과 옆구리의 이 창자국을 자신들의 패배의 상징을처럼 여기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하나같이 그들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상처라는 것은 곧 끝을 의미합니다. 저주받은 실패, 회복할 수 없는 앞날, 내일의 소망이, 희망이 다 닫혀버린 그 상태 속에서 어두운 곳 깊은 골방으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상처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깊은 상처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몇 날을 뜬 밤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실패자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실패자, 그를 향하여 모자리 이렇게 우리에게 핀잔을 줍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실패자에 모인 그 집단에 들어가셨을 때 첫 번째 건네 말씀이 너희는 실패자들아, 너희는 머저리들아 라고
그들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다가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버렸는가? 왜 너희들은 나를 배신했는가? 라고 전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한 평강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천주교 계열의 신학자인데 공교롭게도 개혁신학, 우리 교단과 같은 이 신학에서 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학교에서 약 30개의 명예학 박사를 내릴 정도로 검증을 거친 사람이 이 브라운 박사님이신데, 이분은 요한복음을 특별히 연구를 했는데, 이 신학 박사님이니까요, 요한복음에는 자기의 계시와 영광이라는 두 신학적 축이 있다고 이분은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광이 뒤따른다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뼈대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했어요. 내가 나니라, 내가 누구니라, 내가 문이니라, 자기를 계시를 하고, 이어서 13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말씀을 계속 이 요한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각을 갖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자기 계시와 세 가지의 자기의 영광을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 속에서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계시를 보여줬는가? 19장에서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며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일종의 하나님의 영광을 들춰보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놀랍게도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간직하고 오셨습니다. 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순식간에 지우지 않으셨을까? 더구나 방금 시간을 초월하여 공간을 초월하여 이 방 안에 들어오셨을 그런 능력을 행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못자국과 창자국을 지우시지 않으시고 그 상처를 끌어안은 채 그대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상처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앙의 증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처이지만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그 상처는 나에게 고통이요 저주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그 상처는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의 확증이자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확연하게 증거되어지는 증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광스러운 훈장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상처는 마땅히 지워져야 할 것들입니다. 부끄러운 각오요 또한 흉터일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주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이 모든 상처는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날 그 당시에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 간증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신앙의 상처들을 지우기보다도 바로 그 상처를 갖고 우리를 한 단계 뛰어넘는 성화의 단계를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속에 있는 모든 고통을 거두어 가시는 대신에 그 고통이 변하여 오히려 찬양이 되고 나의 신앙의 간증거리로 삼아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나의 상처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상처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해결하려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상처는 덧나서 더 큰 문제로 발생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상처를 듣고
주님의 마음 앞에서 나오기만 하면 이 모든 상처가 다 훈장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흡입하여 더 나은 나의 모든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나는 너희를 위한 상처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너의 고통을 다 이해하고 내가 다 안다. 내가 그것으로 인한 너의 상처의 저주를 내가 끊어버리고 너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너에게 넘쳐나게 흘려주마. 하나님의 그 약속의 속삭임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요, 부활의 신앙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은 이 아픔을 감추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과거 이와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았는데 나의 상처를 맞대어 주시고 나의 모든 상처의 의미를 뒤새겨보며 만약 우리를 향하여 흐느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말을 하지 않지만은 크고 작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상처는 그 누구의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만은 부활을 체험하신 예수님 앞에 오시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치유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더 성숙하고 더 뛰어난 삶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친히 오셔서 모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실패에 직면한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자기의 계시를 통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상처는 사람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상처가 완전히 사람의 기억에서 사그라들도록 다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과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과거, 그 상처, 그 고통스러운 것이 예수 부활 신앙을 체험을 통한 오히려 이것이 훈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됐군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인생이라는 가치를 알게 됐군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군 것을 알게 됐군요. 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할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특히 과거에 씻을 수 없는 크고 작은 수 없는 상처 때문에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싸매주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시공을 초월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의 못자국의 상처와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대로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어안으시려고 그 자리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반드시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고 보듬어 주시고 상처가 아닌 훈장이며 내 마음속에 평강으로 새롭게 우리가 다가오신다는 그 손길을 반드시 기억하길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21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기의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다음에 영광스러운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불과 몇 초 사이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두 번을 반복했습니다. 첫 번째 평강 선언은 존재론적 치유의 화해의 평강입니다. 좀 어렵죠?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존재로적인 치유의 화해의 평강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평강 선언은 무엇이냐? 지능적인 파송과 무장을 위한 자기 계십니다. 이것은 실패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는 선교적 사명을 이 두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평강을 통하여 내 존재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통하여 내가 치유를 받습니다. 세상과 화해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합니다. 나의 과거로부터 화해를 합니다. 이것이 존재로적인 치유와 화해가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생기 돋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평강선언을 통하여 내가 세상을 향하여 기능적이고 파송적이고 무장을 둘러서 일꾼이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실패자가 아닌 것은 실패자가 아닌 것 이상만큼이나 우리는 새롭게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가 갖춰야 할 기능적인 파송과 무장의 목적입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존재론적 치유와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1차 목표예요. 그런 다음에 반드시 1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존재로서 파송되어지고 무장되어 세상과 나와 싸워야 됩니다. 너무 교회 안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나 화해해 주시고 내 안에 위로 평강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끝나는 것이 바로 1차적인 것입니다. 치유를 받고 화해를 누렸으면은 세상을 향하여 사명자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의료원 같은 경우 오늘날 병원 같은 경우도 몇 주 동안에는 치료를 받지만은 몇 주가 지나면 반드시 퇴원을 해야 됩니다. 왜? 나가서 생활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기라는 겁니다. 하물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위로받고 사랑받고 평강을 누리도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1차적인 목적이 끝났으면은 내 삶 속에서 2차적인 지능적인 삶을 통하여 세상을 나가여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거룩한 함대입니다. 이 안에 속에서 어느 일정 기간에 치유받고 상처를 다시 소생받고 그랬으면은 다시 세상을 나가여 나가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난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존재로적인 치유와 화해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파송과 무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1차적인 기초적인 평강이 진정한 평강이 아닌 2차적인 내가 일하면서 누리는 그 평강이 가치 있는 평강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차원적인 평강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시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본 마음을 우리가 너무나 확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보내고를 2번 영겁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보낸다라는 헬라어 펜프는 삼위일체 신학의 가장 근본입니다.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그 아들이 세상을 향하여 보냈듯이 또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세상을 향하여 보내셨듯이 예수님께서는 파송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은 내 지혜, 내 열정, 내 계획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에서 보냄 받는 파송자로 하나님이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자기 계시를 한 것은 이제는 내가 더 무장되고 강해져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있습니다.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끝까지 고수하며 우리를 공격할 만만의 준비가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닌 더 강한 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이 임하였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내가 새롭게 무장이 되어서 그 옛날 실패했던 그 장소에 뛰어들어가 이제는 내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주신 평강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원기왕성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새로운 달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한 달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갑절의 은혜 속에서 기능적으로 열심히 일하시고 무장받아 파송받아 열심히 주님의 향기를 발산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우리 안에서 펼쳐져야 됩니다. 이때 누리는 그 평강은 1차적인 평강보다도 더 강력한 평강이요 더 기쁨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숨을 내셨다 그랬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단 2번의 결정적으로 이와 같은 성령의 숨을 내쉬는 것이 묘사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겔서 37장 9절에 마른 뼈들을 향하여 생기야 불어와서 살게 하리라 하실 때에 여기에 숨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숨을 내쉬며 죄로 인하여 죽었던 성도들에게 새로운 활력, 새 창조의 자기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낙심자요, 실패자요, 에스겔 37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마른 뼈에 불과한 우리의 삶이었지만은 이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호흡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른 뼈에 살이 붙었습니다. 근육이 붙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9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개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19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상처가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과거의 앞, 다시는 생각할 수 있기조차도 싫어버리는 끔찍한 사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처를 씻겨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이것이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훈장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의 통로요, 그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삶을 향하여, 직장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싸우라고, 삶을 살아가라고 새롭게 우리를 무장시켜줬다 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는 그것이 바로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내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특히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수동태적 수용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결단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영적인 호흡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아니하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내 안에 탄식을 멈추고 기도하게끔 부어주시는 성령이 있으십니다. 옛날에는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피하여 다녔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 사람을 피할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피하지 말고 단대에 맞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저희 형님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뭐 한다고 그러다가 시골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옛날 집을 300평이 훨씬 넘는 땅을 저당을 잡히고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니 그 저당 잡힌 300평의 모든 땅이 다시 다른 사채업자에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도 그 앞을 못 지나가요. 그 마을에 가게 되면 그 앞을 못 지나가요. 그 땅만 보면 한숨이 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 모든 것 속에 불꽃 봐라, 바라봐라, 싸워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얘기하셨다 라는 그 강력한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크고 작은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인생이면 인생. 그 상처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그 상처를 내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불명하는 것은 그 기도가 나오지 않은 절망적인 순간 탄식을 멈추고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다시는 그 300평 땅 언급하지 말고 바라볼 거 바라보고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새롭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조명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누리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힘있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절망을 멈추고 실패와 아픔의 기억을 사라지게 만드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쌓여 주시고 새로운 나 자신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환경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칼을 차고 시퍼렇게 사나운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그 순간에는 그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곧바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 나를 여전히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나의 모든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임한다는 사실이 나를 지배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있는 그 마른 뼈까지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상처받은 모든 사람을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상처를 통한 사람만이 남의 상처를 만져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을 결코 헛되이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도구, 또 하나님의 능력자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서 남은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믿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정리하는 마지막 순간에 세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우리의 상처마저도 영광의 일부로 삼아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을 헛되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들춰지는 귀한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능력자로 쓰임받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처만 끌어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 것인가, 내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고 이 땅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면서 더 이상 울지 않고 대신 부활하신 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내어드리며 한 걸음 두 걸음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질 때에 반드시 기억합니다. 마른 뼈들을 향하여 생기를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도 기쁨이 있게 열어가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차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다시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처를 쌓아주신 하나님 앞에 이 6월 한 달 동안도 힘있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덧입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공간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여전히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가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않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6월 한 달 동안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사옵고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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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너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있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궁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귀한 성도들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 때마다 정말 기상한 일과 수없는 상처와 또한 우리의 모든 좌절하는 그와 같은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읊조릴 것은 괜찮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과 실망과 좌절과 넘어짐과 쓰라림이 내 마음을 짓누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괜찮아, 괜찮아, 다 잘 될 거라는 놀라운 축복이 이 땅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 우리의 입술을 고백하는 것만큼이나 괜찮아, 괜찮아, 다 잘 될 거라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실패와 넘어짐과 고통에서도 이겨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로운 사명감을 갖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잔잔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십니까? 이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롭게 이길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의 손길이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있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일상적인 삶 위에, 저희들의 모든 기도 생활 위에, 우리의 모든 건강과 우리의 모든 가정의 크고 작은 힘들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